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소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청천벽력에 통곡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됩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빛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과 어두움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또 해와 달, 별은 넷째 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빛과 그 빛을 내는 광명체들은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시작 이래로 쭉 있어 왔던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9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세력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것은 악한 영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두려워하며 애통해 하는지 3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든 족속들이라고 돼 있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통곡한다는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데 쓰였던 말입니다. 즉,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통곡한다라는 뜻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두렵고 후회가 되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깨달아져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때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인자를 보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들에게는 통곡의 장면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발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처음 보는 이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에 우리는 놀라겠지만 이것은 무서움의 놀람, 후회의 놀람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향한 경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며 배척했던 자들은 그날에 두려워 떨겠지만 이것이 사실이었나 싶어서 통곡하겠지만 우리는 뿌듯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가슴 벅차게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오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먼저 큰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할 때 그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미리 나팔을 불어서 왕이 이제 다 오셨다. 왕의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시는데요. 그 이유는 후반절 말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여기서 모으리라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에서 쓰였던 그 모음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제 아래 모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모으셔서 그 날개 아래 안전히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초유의 광경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정말 우주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이제껏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주님이 이제 문 앞까지 오셨구나. 이제 손잡이를 돌리시겠구나.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 뵙는 순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처음 듣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우리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 맞추어 천사가 마중 나와서 우리를 포근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34절 말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듣고 있던 제자들과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인간의 시대가 끝난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 토요일 큐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이 다가올 때 미루어 알 수 있는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광명체들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일, 또 큰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여러 징조들을 오늘의 말씀과 어제 그제의 말씀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깨닫고 더욱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우리를 마중 나온 천사와 함께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옹기종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거기서 지금처럼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찍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난 주님을 두 눈으로 배웁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